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주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어서 주신 은혜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약한 세상 속에 주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주의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그 은혜에 잊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또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 하루하루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연약한 육신을 깨우시고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영을 깨우셔서 주 말씀 앞에 주의 뜻을 더욱더 헤아리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날이 거룩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날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예배 속에 귀한 주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거라사 지방에 머물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고 치유하시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27절에 옷을 입지 않고 집도 없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던 자고 또 거기에 귀신이 들린 것이 뭐 귀신 이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레기온, 군대라고 하는데 이 군대의 규모, 이 원어상의 레기온이라고 불리는 군대의 규모가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이 한 집단을 이루는 그런 이 군대의 규모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안에 5, 6천 마리가 넘는 그런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 있으니 이 한 귀신한테만 들려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겹겠습니까? 이 수천의 귀신이 들려서 도무지 자신의 이성으로 살아갈 수 없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쇠사슬로 묶어도 이 붙잡히지 않는 그런 이 귀신에 붙들린 한 사람의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사람이 붙들어도 붙들려지 않을 만큼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서 집도 없고 옷도 걸치지 않고 심지어 이제 이 무덤 사이에 거주한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가 거하여야 할 그 무덤가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고 어느 누구도 완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해도 제압되지 않은 채 이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광야에서 헤매어야 했던 이 한 사람이 변하게 되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시니 그 인생이 다시 온전해져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그가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극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도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인생이 소망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변화되고 온전한 삶이 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을 볼 때에도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상황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면 우리 삶에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을 때가 많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1년 가까이 힘겨워하고 또 언제 이것이 사라질지 알 수 없는 이런 현실을 겪다 보면 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이러스도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또 치료제도 이제 속속 개발되면서 이제 뭔가 끝이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만 할 때에 또 이 뭐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백신이 이제 무력화되지 않을까 또 그런 우려도 지금 이제 그런 걱정도 들게 되죠. 에, 과연 우리 삶에 이전과 같은 그런 생활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코로나가 없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상황 형편들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절망과 그리고 이 회의와 그리고 염려와 걱정밖에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있다. 나를 아시는 분이 있고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달라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이죠. 이 귀신의 레기온, 군대 귀신에 들렸던 이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열악하고 더 안타깝고 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니 그 인생이 혼전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을 기억할 때, 그 주님을 아는 자가 될 때,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소망 있는 인생이 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혹 내 마음에 내 삶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거나 비참하게 여겨지거나 소망 없는 삶이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건 내가 겪고 있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걸 다시 기억하고 이걸 생각하고 그리고 지식으로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능력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제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릴 때 전혀 다른 가치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 한 영혼을 살리실 때 귀신들에게 명합니다. 떠나가라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기를 부탁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이 이 돼지떼를 향하여 가시기를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이 워낙 많은 귀신들이 있다 보니 이 돼지떼에게도 이 수천 마리의 그런 돼지떼에 이 귀신들이 이제 옮겨 붙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돼지들이 그냥 멀쩡하지 않죠. 다 뛰어내려서 몰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그 영혼의 가치를 그 한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있어서 수천 마리의 이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귀신 들린 한 영혼, 집도 없이 무덤가에 거하면서 사람이 말려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미치광이 한 인생을 살리는 일에 한 마리의 돼지도 아깝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삶이 의미 없고 무가치한 삶이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삶의 지위, 나의 소유에 비추어 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능력에 비추어 봐서 내 삶의 의미를 진단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지금 이때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수천 수만 마리의 돼지떼를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죠. 세상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평가고 판단일지 모르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한 영혼의 가치를 주께서 수천 수만 마리의 이 돼지의 가치와 비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난 사람의 이 영혼,
나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수천 마리의 돼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맡기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라는 것이 그가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삶의 지위, 삶의 위치,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의 한 영혼의 가치가 우리가 그런 말들을 했었죠. 예수님짜리라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영혼의 소중함, 나의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잊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영혼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 주신 은혜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향하여 통일하게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도 육신적인 시선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로서가 아니라 주께서 은혜 주신 인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귀히 여기고 섬기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또 살리기 위하여서 더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영혼에 있고 그 영혼의 가치란 예수님께서 수만 마리의 돼지떼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가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위해야 될 여러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죠. 그라사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미치광이 인생을 온전케 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잃었다라는 그 물질적인 피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주님, 이 땅에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는 영혼의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보다 이 물질의 소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물질의 이 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갈망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같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있지 않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돼지떼 잃어버릴 것 같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갈등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지만 순종하기는 내가 거부하면서 내 삶이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소유를 지키고 세상 속에 나의 지위를 지키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은 나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손해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머무는 하늘의 귀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 여러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요구 앞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따를지, 무엇이 우리에게 더 귀한 가치인지, 복음인지, 말씀인지, 이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소유와 이 육신적인 가치인지, 우리가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요,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의 은혜를 바꿀 수가 없고 복음 위한 삶이 우리에게 더 귀한 가치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복음 위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한 삶,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더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험이라는 것은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육신적인 삶에 영향을 가져다주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주의 말씀 통하여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분별하여서 깨어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한 달 만에 대면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일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